전 세계의 기독교회는 지금 대부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0.1%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토부 교육은 초대 교회의 교육이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을 쌓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 교육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중국,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민족과 나라가 있다 그랬죠? 어디라고 했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어떻게 그들은 정의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교육을 정의해주고 있는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어떤 정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에 있어서 사상이 무엇인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교육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피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육 그러면 뭘 떠올리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사교육 이렇게 하면은 주로 뭐가 떠오릅니까? 예, 영어나 수학이나 뭐 국어나 이런 어떤 과목을 떠올리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것이 교육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도 이 교육을 정의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거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제 보면 지식이나 기술은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인격을 훈련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에 대한 보통 정의, 일반적인 정의고, 교육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교육의 일부에 속하지만 인격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 이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의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교육의 현장으로 가면 과연 그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이 과연 인격을 연마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만들고, 또 아니면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깊은 어떤 이해를 갖고 준비하도록 만들어지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좀 의심하게 되죠. 제가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도 보면 그 대학에서 대학 건학 이념, 학교가 세워질 때, 100년 전에 세워질 때 건학 이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하도록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또 성적을 좀 이렇게 좋게 할 거냐, 아니면 취업을 어떻게 잘 되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이 다 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챕터에서 이 교육의 정의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목을 달기를 교육과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 국어 아니면은 영어, 수학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은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사교육 그러면은 우리는 사교육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국영수 사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라 그러면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육 전체에 있어서 교과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과 학습은 교육에 포함은 되지만 교육이라고 전체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교과 학습.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교육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교육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그걸 또 살펴야 되겠죠. 기독교에서는 교육을 얘기할 때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지식,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교육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 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교육의 근본, 교육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얘기하시기를 베드로후서에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식만이 모든 어떤 교육의 전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신념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덕은 인성교육, 아니면 선한 착한 양심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식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학문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의 교육에 있어서 그 정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영향을 받아서 현대 이스라엘의 이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들의 교육부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초대교회의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 속에 그들의 교육의 중심이 정의할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교과서 삼아야 된다.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도 의구심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뭐 성경이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연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세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또 학문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또 이 그죠? 인성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기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 삼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기반으로 그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요. 지금 한국의 믿는 집의 자녀가 95% 가까이가 떠난다고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믿는 집의 자녀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0.1%도 떠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이후 3,500년 또 예수님 이후 기독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계속 그것이 전수되어지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육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토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이 토부 교육에 있어서 이 정의와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또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토대를 갖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말씀을 이제 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말씀이 그 아이 존재 가득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작업을 가정에서 합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정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그들은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믿음 아니면 또 인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된 걸 갖고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야하는 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가정 예배를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토론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한 것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제대로 잘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하면 격려하고 그것을 잘 안 할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우리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가면 이제 또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이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정통파 유대인들 학교 또 그렇지 않는 또 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초등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 많게는 어떤 경우는 70%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암기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박사님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죠. 그분들이 어떻게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새벽기도도 데려가고 또 교회에 예배 때도 데려가고 또 주일학교에 데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 마당을 많이 밟게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애들 데리고 가서 어떤 분들은 매일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되죠. 또 교회들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아니면 묵상하는 프로그램 암송하는 프로그램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필사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주님을 떠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후예들인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단순히 데리고 와서 예배 참여하게 하고 주일학교 참여하게 하고 요즘은 주일학교에 앉혀놓는 것도 힘들대요. 예?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또 덕과 또 이 지식적인 거 이게 흘러가도록 할 거냐.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커리큘럼화해서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가 함께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부분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이들 이제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걔가 공부를 좀 잘 못해. 예. 그럼 참 안타깝죠. 예. 신앙도 좋고 애가 너무 착해. 근데 좀 뭔가 부족한데 공부를 좀 못해요. 또 어떤 애들은 또 공부는 좀 잘해요. 예. 공부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또 애가 안 착해. 예? 그죠? 버릇도 없고 예절도 좀 없고 또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 이런 부분이 약해. 교회를 그냥 밥 먹듯이 빠진다든지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뭐 공부하거나 학원 가야 된다고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둘 다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네,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인격과 성품도 갖고 더 나아가서 좀 탁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 부분들이 잘 균형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또 부각이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왔느냐. 거기에 크게 핵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져서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아니면 결혼식하고 비슷할 만큼 큰 인생에 있어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바르 미츠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13살이 되는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13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서쪽 벽이죠. 일명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많이 해요. 갔는데 거기는 이제 좀 그 여유가 있는 이런 집들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비행기로 전세기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바르 미츠바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악단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벽 있는 그까지 가는 그 길에 거기가 한 100m가 이렇게 좀 넘는 건데 그 길을 올 때 우리로 얘기하면 풍악을 울리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잔치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온 가족 친치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바르 미츠바 참여할 때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에 있는 동네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회당에서 바르 미츠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가족들이 다 와서 그때 들어오는 이 축하하는 축하금이 그진 결혼 때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하는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그들이 13년 동안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는 3살부터 13살 때까지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인데 10년 정도로 저들이 보통 모세 오경을 그들이 말씀을 하야 한다 그러는데 존재가득 흘러넘치게 반복해서 그들이 대부분이 모세 오경 정도를 다 외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그 아이들 중에 좀 나는 그런가 하기 좀 약간 농땡이 피우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한 2권 내지 3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그들이 모세의 오경 정도를 이렇게 하야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워지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게 교육적으로 가면 교과 학습적인 측면으로 이게 이어지면 이 부분이 암기력이 탁월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3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일반 학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암기력 자체가 아주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아이들 또 주변에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뭐 잠언도 하야하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애들은 막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저렇게 애들이 줄줄 하냔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입에 줄줄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과 관련된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토론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성경을 유치나 그 초등이나 중등 때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티칭하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서는 암기력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력과 응용력과 발표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 신앙교육 이런 걸로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갖도록 태교부터 시작해서 3살 그리고 13살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서부터는 아주 탁월한 학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육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또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 중에서 정말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룬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실패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